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구하오니 보시옵소서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최선을 다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과연 최선을 다한 신앙일까요?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를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믿음 생활, 곧 신앙 생활,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어미새가 배고픈 새끼를 그냥 두지 않고 그 먹이를 먹이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입히고 먹이시며 머무실 수 있는 곳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조용히 침묵하시며 백성들의 공경을 지켜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1절에서 이사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이 섭을, 곧 나뭇가지를 태우는 것 같이, 물을 끓이는 것 같이 원수들을 괴멸시키며 오십니다. 그의 권능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알고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열방들이 그의 이름에 두려워 떨며 영광 받으시며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종이 된 신분에서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로 구원하실 것을 알고 과연 사람들이
물에 빠뜨렸을까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건과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기적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온갖 좋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교회와 삶에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분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악의 길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까닭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시드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결국 자멸하고 말지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쟁취할 수 있는 승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철저하게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처럼 부정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2, 1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변명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6, 17절을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합시다. 우리 삶의 죄에 대한 고백, 곧 회개를 통해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죄를 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된 삶을 살았지요. 아니 어쩌면 그 죄의 사슬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동안 벗어나긴 힘들지도 모릅니다. 태초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변명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낱 인간의 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된 옷을 입으신다면 우리는 누더기를 걸친 거린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영광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믿으며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겸허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자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으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